같은 때가 정말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또 새롭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복이죠. 그런데 막상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래 살아서 뭐예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데 하면서 그 이유들이 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오래 살면 그게 복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고통이다. 뭐냐? 건강이 너무 안 좋거나 돈이 너무 없거나 또 자녀손들과의 만남이 거의 없이 홀로 그냥 늘 외롭게 사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오래 살아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고통으로 많이 생각하셔요. 하루하루 끼니는 먹으면서 사는데 그 하루하루가 특별히 기쁜 날도 없고 특별한 날도 아니고 이렇게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계속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거기에다 몸도 군데군데 아프고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잠도 편히 못 자고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하면서 겨우겨우 잠들다가 힘들게 깨어나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 또 심적으로 외로움까지 겹치면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아 뭐하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수의 복을 주시는 이유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서 우리 주변을 보면 장수하시는 분들 많이 뵐 수 있어요. 9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뵐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장수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의 복이나 모든 여러 가지 복들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병들거나 외롭거나 어렵게 살거나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셔요. 우리가 복되게 장수하려면 건강이 갖추어지는 것도 좋고 노후가 든든하게 준비되는 것도 좋고 든든한 자녀들이 있는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오랜 세월을 복되게 장수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거의 평생을 과부로서 성전에서 살던 한 과부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중에 아셀 지파, 그 중에 바누엘이라는 자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7년 만에 사별을 합니다. 사별하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이가 나오는데 84세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84세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 당시 상황을 볼 때 보통 이 시대, 예수님 태어나실 만한 이 시대에 그 여성들이 결혼하는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 여성이 보통 결혼하는 때는 15살에서 17살, 18살 이 사이의 여자들이 결혼을 해요. 이 시대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경의 여러 주석들에 보면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15세에서 18세 사이였을 것으로 많이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직 채 20살도 되지 않은 마리아도 벌써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렇게 요셉과 정혼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안나도 그 시대 사람이니까, 아니 오히려 더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제 노년의 나이죠. 그러니 그 시대에 이 안나가 예를 들어서 17살에 결혼했다고 쳐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17살에 결혼했다 치면 7년 뒤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24살에 남편이 죽은 거죠. 24살에. 그리고 84세 될 때까지 성전에서 살았다. 24살부터 살았다면 약 60년을 성전에서 안나라는 여인은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나가 그 나이가 되도록 성전에서 산 이유는 젊은 나이 때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과부된 것에 대한 충격을 받고 속세를 떠나기로 결심을 해서 성전으로, 그렇게 도피의 성격으로 성전에서 들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긴 세월 동안 안나가 성전에서 한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겼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섬긴 것은 이제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하는 일이 있지만 또 제사장의 수행을 돕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돕는 일과 허드렛 일도 성전 안에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60년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돕는 일을 60년의 세월 동안 해왔다는 거죠. 그 세월 동안 한결같은 경건 생활과 성전의 일을 섬기면서 이 여인이 살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힌트를 살짝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나처럼 살라는 말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든다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 앞에 금식도 있는데 금식은 또 사람의 체질에 따라 또 감당이 되시는 분도 있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또 봉사 또 필요하다면 금식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찌 보면 좀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이 뭘까요? 오늘 말씀 안나에 대한 이야기에는 그 이유가 뚜렷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누가복음 2장이 절수가 많죠.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 할아버지인데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가 이렇게 여태까지 생존한 이유가 이거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 메시아가 오기를 죽기 전까지 메시아 볼 것을 소망하면서 성령께서 특별히 시므온에게는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함까지 받은 사람이 이 안나 앞에 먼저 소개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도 늘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의롭게 노아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정결 예식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시므온은 단번에 알아보죠. 아, 저 아기구나. 그토록 우리가 오랜 세월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저 아기구나 하고 시므온은 단번에 알아보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나도 같은 나란히 그 선상에서 똑같은 성격의 인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므온을 소개할 때 이렇게 특별히 소개를 해요. 25절 거기 중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특별히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이 속히 구원받고 건진받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자로 여지껏 할아버지 될 때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예수님 오실 무렵은 벌써 오래전에 나라가 망했죠.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이란 말이죠. 주전 586년에 벌써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600년 가까이 나라 망한 지가 600년 가까이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상처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나라 이루는 게 한 3, 4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나라 이루고 살아왔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상처받은 그런 민족으로 살아온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상처받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땅에만 정착한 게 아니라 포로민으로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렇게 못 빠지게 기다리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에 살던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시므온을 일컬으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36절부터 읽었죠. 또 라고 말이 시작됩니다. 또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로라는 그런 뜻이죠.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이 안나라는 여인도 84세로 과부가 돼서 84세로 지금까지 살아오기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뜻이죠. 시므온처럼 똑같이. 여러분 이 안나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참 기구하고 딱한 인생으로밖에 안 보여요. 17살쯤에 우리의 추측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 풍습이 그러니까 10대 중후반에 결혼해서 20대 중반도 되기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60년을 혼자 몸으로 재혼도 안 하고 그렇게 성전에서 오로지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일 허드렛일을 도와가면서 그 긴 세월을 살아왔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기구하고 딱하다.
라고 볼 만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성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단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는 인류의 수명이 아주 굉장했죠. 1000살 가까이를 육박하는 그런 나이예요. 전부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무드셀라 그 아들들까지 다 900세 이상을 살던 굉장한 그 수명을 갖던 시절이에요. 노아 홍수 전에. 그런데 그렇게 다들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까지 장수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유독 에녹은 900대까지 못 살고 365세까지만 살고 사라졌어요. 죽지 않고. 그 원문 성경에 보면 갑자기 사라졌더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그가 어제만 해도 보였는데 오늘 아침만 해도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는데 점심때나 오후 때쯤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게. 죽지도 않았는데 시체도 없는데 무덤도 없는데 갑자기 실종됐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에녹을. 그 에녹이 그렇게 산채로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한 것을 그렇게 큰 이유가 그 까닭이 그가 늘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은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들림받는 그런 큰 복을 받았죠.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만이 죽음의 고통 없이 하나님께 들림받은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은 까닭이 평생을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유죠. 그런데 이 안나 84세 될 때까지 성전에서 일하던 이 안나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여성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인생을 이렇게 후반까지, 인생의 중반부까지 살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제 인생 경험으로는 그렇게 자신은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울해지지 않도록 내 삶을 가꾸어 주시고, 비록 건강은 젊을 때만큼 지금은 못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유익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응답을 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소일거리나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나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것도 생활에 활력을 주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즘 그걸 마음껏 할 수 있나요? 서로 조심하기 바쁜데 코로나가 다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도 마음껏 못하는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나를 보면 그 앞에 소개된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이 두 인물을 보면 장수하기까지 그 마음에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뭐였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 그리스도,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 오시겠다고 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죽기 전에 보리라 하는 그 소망을 안고 그 소망 때문에 외로움 없이 살아온 그런 두 할아버지와 할머니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 이것이 시므온에게도 있었고 안나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안나를 소개할 때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안나가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선지자라는 뜻이죠. 선지자 하면 보통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대표로 받아서 그 말씀을 왕이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그 나라의 왕이나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인데, 선지자와 똑같은 뜻의 말이 있어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는 다 영어로 프라핏,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성이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이 안나가 뭘 예언하면서 60년 동안 성전에서 살아왔을까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예언자들의 핵심 예언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고 미가서도 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실 것을 모든 선지자들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안나라는 여인도 여기서 선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십니다 하면서 혼자 몸된 과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긴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 긴 세월을 그렇게 알맹이 있게 살아온 이 안나라는 여성이 정말로 장수도 했지만 복되게 장수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장수의 복을 누리시되 정말로 복되게 장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84세 될 때까지 안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이 여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성전을 내 집처럼 이렇게 오가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왜 이 여성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와 섬기는 일을 했을까? 그 목적이 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너 죽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늘 살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비롯해서 또 봉사, 성도 간의 교제,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죠. 말씀 읽기, 기도 또는 전도,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신앙생활인데 이 모든 것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쳐버리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면서 지쳐버리고 나고되거든요.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늘 나 자신한테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치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몇 살까지 살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분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긴 세월을 버틸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앙생활의 이 내용들, 예배, 교제, 섬김, 기도, 전도, 말씀 읽기, 이런 모든 신앙생활은 공감하시겠지만 나 혼자 외롭게 하는 것보다 여러 믿음의 동료들과 같이 하는 게 더 즐겁고 신나고 기뻐요. 사실은 그게 맞죠. 믿음 생활은 그 성경적으로 볼 때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성격이 사실은 우리의 기쁨과 어떤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몇 분 안 되게 썰렁하게 드리는 예배보다 많은 수가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죠. 오늘 모처럼 내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수가 왔다. 그런 적은 수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많은 수가 북적북적 되면서 정말 어린아이까지 많이 와서 정말 활기차게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다르죠.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예배조차도 몇 사람 안 되게 썰렁하게 드리는 예배보다 풍성하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각자에게도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것은 말할 나위 없죠. 교제도 더 많아야 기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나 혼자 썰렁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아야 기쁘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혼자서 하기엔 외롭고 너무 힘들다는 것.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주 동안 자유하십시오 시리즈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환경이나 물질이나 또는 직분, 질병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성도 수가 전혀 늘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교회에서 30년 정도를, 한 30년가량을 한결같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질문해보죠. 성도 수가 전혀 늘지 않고 오랜 세월 계속 그 모양, 그 규모로만 가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년가량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그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의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교회 크기가 무슨 상관이고 내 또래가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안나가 60년 동안 성전에서 살 때 자기와 같은 또래의 여성들, 말벗을 할 여인들이,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그 세월 동안 성전에 살면서 자기에게 좀 다가오는 그런 남성이나 좀 마음에 호감이 가는 그런 남성이 그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그 성전 안에서 60년 동안 살면서 뭐 좀 재미난 일, 신나는 일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성전을 60년 세월 동안 떠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 여행도 안 다녔다는 뜻이에요. 딱히. 만일에 이 당시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막 번지고 그랬어도 안나라는 여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늘 성전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이 84세 될 때까지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도 전혀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내가 죽기 전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외롭지 않게, 건강하게, 가난하지 않게 장수해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결은 소망을 간직하면서 사는 겁니다. 소망을 간직하면서 사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의 마음 자체는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언젠가는 만난다는 소망. 오늘 주일이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뭐 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 지키는 절기들에 비해서 별로 인식이 좀 약한 절기죠.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이 있듯이 성탄절 전에도 4주 전에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서 성탄절 오기 4주까지 그 절기를 지켜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도 죽으셨고 부활도 하셨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가 되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 근데 주로 이제 기독교 큰 종파 중에 동방정교회나 개신교에서는 감리교나 다른 진보적인 교단에서 많이 지키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잘 별로 인식이 없어요. 대강절이라는 절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성탄절 4주 전쯤부터 이 대강절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서서히 또 한 달 동안 같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절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우울해지려고 할 때 예수님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님 그 이름을 생각할 때 마음의 그런 증상이 싹 사라진다면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울할 때마다 예수님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우울함이 싹 사라지는 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볼 때 답답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뭐 하나 미래가 그렇게 환히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는 다니고 계신 직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미래가 밝게 느껴지기보다 어둡게 더 느껴지기만 할 때 그러면 참 답답하고 우울하죠. 그런 순간에 내가 머릿속에 예수님을 떠올렸는데 떠올림과 동시에 그 답답함과 우울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다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왜 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왜 답답해? 나 자신에게 그렇게 자꾸 선포해야 돼요. 내가 왜 답답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물론 남들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나지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 살리시고자 당신 아들까지 죽이신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난데,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그 정도까지 사랑해 준단 말인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왜 답답하단 말인가? 뭐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 내가 갈 곳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가 있는 그 천국이 내가 갈 곳인데 왜 내가 이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한번 부르거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은혜와 약속들이 밀려오면 줄줄이 막 떠올려지면 어두운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특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자꾸 보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 그대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염려도 없고 장수하되 행복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걸 어떡합니까? 알겠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는데 내 마음이 외롭고 우울할 때 아니면 반대로 날마다 일에 치여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그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 주님, 또 하나님 하고 부르면 힘이 나고 다시 새 힘이 솟아나면 좋겠지만 나는 안 그래요. 안 그러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답답한 토로를 하실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또 해결 방법이 되는데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남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 하면 할수록 예수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 우울함과 답답함이 사라지고 해결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돼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남들에게 자꾸 말하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안 나가 보니까 여기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 아기가 어떤 인물인지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말을 했다는 거죠. 이분은 구원자다. 이분은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렇게 아기 예수를 이 안에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시므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믿고 계시잖아요. 내가 나 자신한테 말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웬만한 것은 다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안 되게 하시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것을 말할 때 안 되게 하시죠. 우리 집안에 1년 안에 100억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참 그걸 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시죠. 하나님도. 그러나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그대로 되게 하셔요.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지금의 이 긴 어려움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대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죠.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내 남편, 내 부모님, 또 친구, 그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되게 하시겠다. 되게 하실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요. 기도하면. 그 믿음이 생길 때 나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저 영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 저 영혼도, 내 시부모님,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정말 무신론으로 아주 쌓여져 있는 그런 저 존재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선포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돼요. 내가 믿음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남한테 이야기할 때, 당연히 물론 귀가 닫아져 있어서 안 듣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도 그 중에 반드시 있거든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을까요? 정말 인생에서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을 곳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려간 사람들 중에는 이제 들을 귀가 생기는 사람이 있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들을 귀가 많냐면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회장하면서 성가대하면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몸 빠지게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던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쉬다가 다시금 누군가에게 강력한 복음을 들었을 때 들을 귀가 열릴 가능성이 높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면서 듣는 귀가 갑자기 열리게 돼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그냥 마음 한켠에 형식적으로만 예의상 모시고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이 뭔가 이제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확 뒤집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뒤집으실 때 어떤 사람을 쓰셔서 뒤집으시냐면 평소에 예수님을 늘 말하던 사람, 평소에 예수님을 늘 말하던 사람을 통해서 그런 미지근한 사람을 뒤집으셔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미적지근한 사람의 그 마음을 뒤집으셔서 한순간에 또 뜨겁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평소에 뭘 말해야 돼요? 안나처럼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늘 말하고 살면 우리 자신도 늘 예수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릴 염려도 없고 장수하되 복되게 장수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진짜 행복은 우리 본향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의 것의 삶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많이 살아도 뭐 100년 이상 사나요?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이 진짜 삶인데,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나 자신의 안락이나 행복보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늘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복되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나처럼 예수님을 알리면서 사는 것이 복되게 장수하는 겁니다. 이런 알맹이 있는 믿음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되게 장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 최근에는 많은 의학도 발달되고 환경도 좋아져서 여러 사람들이 옛날보다 수명이 높아지고 장수의 복도 많이 누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진정한 장수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장수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